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7절과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사건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고난, 죽음, 또 부활, 재림 이러한 그 예언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내용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희생과 피의 능력이 증거됨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고통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요청하지만은 바로는 9가지 재앙을 만나면서까지도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죠. 애굽에 거하는 사람과 가축의 모든 초태생이 다 죽는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집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자가 다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곧 유월절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또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희생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유월절 가리켜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절대 아닌데 거기에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삼으신 유월절 제사임을 알려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알려주겠습니다. 거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아주 분명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이 유월절 사건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증거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피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애굽 땅에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출애굽기 11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모든 장자는 물론 애굽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장자도 다 포함됩니다. 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 그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있는 그 그림자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나는 죄가 없다,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았다, 이렇게 고집 부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그것이 진리인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모든 사람 속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과 비슷한 그런 짐승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장자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임한 것 같이 사망의 심판이 모든 인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애굽 사람은 오늘날의 세상에 믿지 아니한 자들의 그 그림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림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의 저주 아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생명을 얻고 또 불신자는 멸망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처음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은 누구든지 사망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1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2장 2절을 보시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해의 첫 달이기 때문에 정월입니다. 1월 달입니다. 오늘날의 3월 말로부터 시작해서 4월 초에 해당하는 그런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달을 1월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달에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죄의 종에서 해방된 때부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인생은 아무리 성공하고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 없는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죽은 행실, 이것이 무슨 행실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는 모든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뭐 일생을 바쳐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바쳐서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를 바쳐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남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였을지라도 죽은 영혼이 하는 모든 행실은 하나님께는 죽은 행실에 불과합니다. 그 영혼이 지옥에 갈 그 영혼이면은 그 행실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행실을 뭐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예수 일찍 믿을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살다가 십자가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던 분들은 거의가 다 지옥에 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긴 시간 동안 가치 있는 그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한 때가 언제입니까? 12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달 열흘에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이 예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만 4일의 기간에 초점을 두고 이해합니다. 10일에 양을 취해서 14일에 그 양을 이제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른다만, 이 4일간의 기간, 이것을 예수님이 사신 4년간의 공생애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것이죠.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4일의 기간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은 1월 10일의 날짜에 초점을 두고 이해합니다. 제가 이 두 번째를 더 바람직하게 여깁니다만 1월 10일 그 날짜에 초점을 두고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러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만, 그날이 바로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여기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유월절은 정확하게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무교절, 유월절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냐고 전체를 다 합해서 유월절 명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시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이렇게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유월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유월절 엿새 전이면은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15일부터 15일 이전 6일 전입니다. 1월 9일이죠.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튿날은 1월 10일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1월 10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은 뭐 수없이 들어가셨습니다만, 특별히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아마 20번도 넘으실 것입니다. 매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던 특별한 일이 바로 1월 10일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과거에는 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적이 없었죠. 전부 다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1월 10일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면서 온 백성이 다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바로 1월 10일에 일어난 것이죠. 이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취한 그날입니다. 그날은 또한 스가랴 9장에서 예언한 특별한 그 일이 벌어진 날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백성들이 환영하는 그 모습이 이미 예언된 내용이 스가랴 9장에 나오죠.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하는 이 취하라고 하는 단어는 취하다는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만 환영하다, 받아들이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는 그 양을 취했습니다만 예수님에게 이것이 적용되면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1월 10일 백성들이 모두가 환영을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입니다. 약 1450년 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언된 그 날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약 48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 내용이 성취된 날이 바로 1월 1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월 10일에다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 열흘에 취하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린 양을 잡은 때는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시면 이달 열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달 열흘까지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이 열나흘이면 14일인데 그때까지 그 양을 간직하였다가 그 양을 잡았는데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 유월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15일 전 1월 1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그 6절에 유월절 어린 양이 돌아간 그 죽은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는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월 14일 어느 때에 양을 그들이 잡았습니까? 그 6절에 보시면은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잡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두 저녁 사이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14일 저녁은 오전 정오 1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오 12시부터 해가 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15일 저녁은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두 저녁 사이가 바로 오후 3시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간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짜, 또 돌아가신 날짜, 시간들이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거의 정확하게 예언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 양을 누가 잡았습니까? 거기 12장 다시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회중, 이게 복수입니다. 사실은 큰 회중이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을 잡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양들을 잡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죠.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을 때 한 마리만 잡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잡고 바로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스라엘 회중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스라엘 온 집입니다. 그 이스라엘 온 집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회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였다고 출애굽기 12장 6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그 무리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빌라도 법정에 고소했을 때에
백성들이 무엇라고 소리지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합니다. 결국은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장본인이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어떠한 양이어야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흠없고 1년 된 수컷이 되어야 됩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신 것은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우리 동정녀 탄생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죠. 속죄 제물이 연락되려면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죠. 레위기 22장 20절에 보시면 무릇 흠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이 태어나셨고 또 죄 없이 사셨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이외의 다른 이름, 다른 이로, 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이외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도 오늘날 종교다운 줄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다운 줄을 믿는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나는 불신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종교다운지를 우리가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1년 된 수컷이어야 됩니다. 여기 1년 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리다 또 젊다는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33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28번이나 나오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귀신의 가르침인 이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가지 말길 바랍니다. 여기에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12장 7절에 보시면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우리 한국말로는 바르고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연결됩니다만 원어는 사실 바르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8절에 가서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한마디로 해서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뿌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서 모든 장자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여기 집의 문에다가 바르라라고 했는데 이 문은 우리들의 마음 문을 상징하는 그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양의 피를 문에 뿌렸듯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 받는 그 사람은 구원받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뿌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자가 바로 그 마음의 뿌림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 22절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양의 피로 보호받고 있는 그 집안에 계속 머무는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 어느 때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언젠가 예수님을 믿은 그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현재형으로 재림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믿었으나 지금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자는 양의 피를 문에 뿌리고는 내가 이제 양의 피를 문에 뿌렸으니까 이제 나는 살았구나 하고 밖에 나가서 뭐 친구들 만나고 뭐 파티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아니하고 머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들이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다 그랬습니다만 때가 되어서 나갔는데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알려주겠습니다. 과거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30년 동안 권사로 열심히 봉사하던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서 절간에 들어가 승려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발칵했죠. 30년 동안 그렇게 충실스럽게 봉사하던 권사가 어느 날 다 교회를 떠나서 집어치우고 절간에 들어가서 승려가 된 자. 많은 분들은 그런 그 권사님을 보면서 그분은 구원을 한때 얻었다가 구원을 잃은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는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의하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처럼 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모든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만 때가 되면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을 버리고 그냥 옛날에 믿었으니까 이제 좀 타락해도 되겠다고 세상에 나가서 완전 타락한 인생을 계속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구원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12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장자들 중에는 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악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밤을 지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분명히 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자들의 행위나 그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그 상태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문에 뿌려진 양의 피만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도 우리의 선행이나 깨끗하고 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자는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자기는 분명히 천국 간다고 확신하며 살았어도 그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 채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았다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녀 탄생, 부활, 기적,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우리가 동정녀 탄생, 부활, 기적 다 이해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런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왜 양의 피를 문에 뿌려야만 구원받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뿌렸을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양의 피를 문에 뿌렸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이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죄를 다 회개한 후에, 청산한 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술, 담배 다 끊은 후에 저 예수 믿겠습니다, 이거 끊지 않고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인데,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지은 죄를 한번 무엇인가 한번 다 손가락으로 쉬어보려고 했는데 딱 한 가지밖에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약 20살 될 때까지 내가 지은 죄가 도대체 몇 가지인가를 쉬어봤더니 한 3가지밖에 안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3가지 뿐일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은 죄가 더 적어집니다. 왜? 점점 잊기 때문에 그렇죠. 70살 됐을 때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도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도 못하지만은 또 깨닫지도 못하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도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이 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속에는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동의어로 사용한 구절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만 보시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하면 다 누구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근데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믿는다는 표현이 거기 안 나옵니다. 믿는다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믿는다는 표현 대신에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회개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기억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회개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죄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그 순간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은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알려주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가지를 알려주겠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알려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양의 피를 문에 뿌리고 그 집안에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약속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장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양의 피를 문에 뿌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자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15절에서 알려주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알려주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킨 것과 오늘날 믿고 구원 얻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우리도 이 무교절을 지켜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하자. 여기 명절을 지키되 이게 6월절 명절입니다. 무교절을 의미합니다. 여기 누룩은 악과 불의와 거짓과 더러움, 다시 말하면 죄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이 명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경험한 후에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을 첫날부터 없애고 무교병을 먹음으로 지켰는데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무교절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받았다고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옛날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유교병을 먹고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거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모습으로 보존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거룩함을 쫓지 않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입니다. 무교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계속 살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함을 살 때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런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